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티그레이션 심포지엄 플러 신학교에서 심리학부에서 제공하는 이 행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은 브렛 스트론이고요. 네, 오늘 통역 버전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기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CE 단위를 구매하신 경우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데요. 총 6단위의 CE 크레딧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2시간 세션은 2단위의 2단위의 가치가 있고요. 줌 출석이 기록되고요. 크레딧을 받으려는 날마다 완성된 평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말에 이벤트 후에 설문조사가 모든 등록자에게 발송될 것인데요. 평가 양식은 제출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설문조사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양식이 이메일을 통해 제출될 때까지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평가 양식을 psychce@fuller.edu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Dr. 에먼스의 프레젠테이션 듣게 될 것이고 풀러 교수진의 응답과 함께 풀러 학생의 논평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Q&A 기능을 통해서 줌에 질문을 제출하도록 초대하는 Q&A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그 페이지의 바닥에 보시면 Q&A 버튼이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질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플러 세미나리의 최고 운영 책임자 또 MFT 학장이신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의 학장인 테트콜에서 초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심리학부의 학장입니다. 이 심포디엄은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그 심포지엄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60년 전인데요. 그리고 존 핀치가 그때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주관하여 있었습니다. 워싱턴 사이콜로지스트를 이제 초대해서 데이비드 우어하우서 여러분들 아마 인식을 많이 하실 건데 네, 그 빌딩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그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한 전통이 있는데요. 근데 책에서 제가 발췌된 인용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십자가라는 그 책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융합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통을 갖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피치 럭처 특강이 굉장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학생들로 또 교수들로 꽉 찼고 첫 번째 토픽은 인간을 보는 관점 그리고 프로이디안 디센처스 그리고 이제 영과 정신에 대해서 썼습니다. 찰스 플러는 모든 특강에 참여하셨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정적인 갈등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특강 끝나고 나서 찰스 플러 그때 총장이셨는데요. 닥터 피치에게 흥미있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에먼스 박사님이 이 긴 전통 60년 넘는 전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으시면 저는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있으며 그리고 제가 세미나에서 하는 것은 좀 더 감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이것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저의 클라이언트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스스로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유로도 앉아 있습니다. 저의 기독교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제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오셨든지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왔을 때 여러분들 환영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에몬스 박사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줌으로 만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에몬스 박사님을 당신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경청할 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흡수할 때, 그리고 생각할 때, 그리고 반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기회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테드. 이제 우리의 특강 강사, 네, 에먼스 박사님입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의 심리학 명예 교수입니다. 그는 긍정 심리학, 특히 감사에 대한 연구의 전문가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Mr. Gratitude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바이올라 대학의 저명한 방문 연구원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얼바나 샴페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Peer Review 저널이나 챕터에 250개 이상의 독창적인 출판물을 저술했으며 Thanks, How Practicing Gratitude Can Make You Happier, Gratitude Works, The Little Book of Gratitude 등의 저자입니다. 긍정 심리학 운동의 리더인 에먼스 박사님은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의 창립 편집자이며 편집장입니다. 그의 연구는 인간의 번영과 웰빙에 관련된 감사와 기쁨의 심리학에 중점을 둡니다. 전문 컨퍼런스 및 공개 행사에서 자주 강사로 활동하는 에먼스 박사님은 예일, 옥스퍼드, 스탠퍼드,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뉴욕 타임스, USA Today, US News, Forbes, Today Show를 비롯해서 수십 개의 유명한 미디어에 실렸습니다. 닥터 팜 킹은 응용 발달 과학의 피터 L. 벤슨 교수이자 Thrive Center for Human Development의 전무이사이십니다. 학문적, 응용적 노력은 번영하는 사역의 기여는 인간 번영 운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팜 킹 박사의 주요 연구 관심사는 번영과 영적 발달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녀는 개인의 감정과 환경이 다양한 인간이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열망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해하는 데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의 그 결과를 많이 발표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Reciprocally Safe, Human Development in Theological Perspective와 그다음에 Thriving with Stone Age Minds와 Christian Theology and Human Flourishing의 공동 저자이며 The Handbook of Spiritual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공동 편집자이고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 Science 출판의 종교적 영적 발달에 관한 챕터의 공동 저자입니다. 해나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이코테라피에 연구를 하고 있는 PhD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서 Q&A 세션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들 질문을 Q&A 세션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채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코멘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롭다운 메뉴에서 everyone에게 보내주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에먼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셀프 프로모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일 할지도 모르지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디에서 참여하고 계신지 채트에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메인주는 제가 두 번째 고향으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추운 날씨들이 많은데요. 지금 동부 쪽에도 그렇고요. 독일에서도 오셨고, 누가 가장 멀리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인디아, 네, 코스타리카에서도 오셨고요. 아주 좋습니다. 북가주에서 센트럴 밸리, 뉴 잉글랜드, 예, 60도라고 하시는데요. 저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사람들 전 모두가 이제 해변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도를 꺼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를 보고 UC 데이비스 쪽을 봤습니다. 레이크 타호도 봤고요. 요세미리를 보고 그리고 나파밸리를 보면서 이제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겠다. 그래서 34년 이후에 저는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감사라는 것은 글로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그 열정이라든지 제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인데 사실은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할 부분이 많고 나눌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빙산의 일각밖에 나누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최소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때로 설교를 교회에서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독특하게도 제가 사실 자격이 없는 그런 요청인데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제가 다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교학 과목을 들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저에게 설교를 할 기회를 주면은 그리고 감사에 대한 그런 토픽을 주면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 제가 그런 설교 요청을 받아들여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인용하고 또 오늘 그 말씀 기절도 인용을 하면서 제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준비되셨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그리고 정체성의 형성에 대해서 어저께는 우리가 감사의 과학에 대해서 봤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영적인 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전통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심리학적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많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신기하게 항상 생각하는데요. 이 어린 시절에 제가 이것을 비유를 경험했을 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크리스천 옷을 입고 크리스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 일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항상 저에게는 놀라웠습니다. 왜냐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힐링을 받은 90%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배은망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그냥 문둥병자 굉장히 어렸을 때는 신기하게 느껴졌고요. 카톨릭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요. 네, 문둥병자에 대해서 수녀님들이 묘사해 준지 굉장히 그래픽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왜냐면 제사장들이 몸이 깨끗하다라고 이제 선포를 해야지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병을 고쳐주면서 사회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던 그 좋은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다시 돌아가고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고요. 몇 년 동안 그들은 접촉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아내들을 키스하고 또 자녀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삶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울 것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냥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 고쳐준 사람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람이 이 외국인밖에 없단 말이냐?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는데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으니까 감사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9명처럼 이렇게 배은망덕하지 말고 이 한 명처럼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어떤 설교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는 것, 그리고 또 선물,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해석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 명만 고맙고 9명이 고맙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0명을 모두 고쳐줬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그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감사를 기대하는 것에서 그 느낌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를 일으키고 값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누구든지 돌아와서 아니면 10%만 겨우 돌아와서 고맙다고 표현할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감사가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상황이 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사람이 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줬을 때 고맙다고 들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그냥 무시하거나 하면 그리고 땡큐 카드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고마워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 진짜 배은망덕하네 그러면서 이제 걸어갑니다. 내가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줄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는 인간 사이에 주는 오고 가는 감사의 표현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신학적인 인식, 감사라는 것은 어저께 심리학적인 개념,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감정, 그리고 자세, 그리고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팸킹 박사님 말씀하시겠지만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감사는 미덕이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 굉장히 큰 망망한 바다와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 원조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비라든지 긍휼 이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그런 광대한 현실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것을 주셨는가? 어떻게 만약에 이것을 가지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깊은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이 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리고 이 주신 분에 대해서 나는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말씀에 나오는 그 신앙의 전통을 보자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인간의 기본의 근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존 템플 파운데이션에서 스폰서를 했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그 연구에 대해서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리서치를 스폰서해가서 심리 또 의학적으로 또 사회 심리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인 세팅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 리서치들을 보면은 이 감사의 과학을 보자면 영적인 그 상황,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템플링 파운데이션에서 이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라 유니버시티하고 UC 데이비스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그 감사와 어떻게 다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람들 또 리서처들과 또 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감사를 연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단계의 그 겹겹이 있는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또 인간의 그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이 많으실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great2god.com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 26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좀 더 PhD 처음 받은 그 학생들, 포닥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개의 그 인용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또 이것을 굉장히 이름과 또 여러 가지 제가 그 통합을 하는, 그러니까 융합을 하는 방법이 바로 제가 이런 것인데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제가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많은 개념들, 이제 감사라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발견이 늦게 되었지만 그러나 철학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는 이거 역시 많이 오랜 세월 동안 다뤄준 개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는 케이스와 example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 진정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올바른 반응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말로 감사와 또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주와 그리고 우리의 그 수혜자 은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 피조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그 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긍정이 있고 또 인식이 있는데요. 이 정의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찰스 매튜스입니다.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교수님이신데요. 그리고 Gratitude God 이니셔티브에 같이 함께하고 계신 분의 그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함적 감사라는 것은 반응하는 자세이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와 그리고 또 우주와 딜링하는 가운데 그래서 반응인데 선점적인 그런 태도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 존재에 있어서 계속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면모이다. 그래서 이 전통이 굉장히 수백 년 된 개념인데요. 이제 신학과 또 철학에서 많이 다뤄졌고 이제는 이제 심리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튜스와 제가 온전하게 동의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것은 사실은 통찰과 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그러니까 곳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감사를 연구하는데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함적인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측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감사를. 근데 조금 더 그 여러 층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 얇은 개념은 고대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에 붙이는데 이 전통은 감사를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보다 이렇게 선험적으로 우리가 임상적으로 실험을 할 때에는 굉장히 그것이 좁게 실험이 되기 때문에 이 전통에 굉장히 진지하게 가게 되면은 심리학 안에서는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감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것이 기능하는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고대 전통 이렇게 깊이가 있는 그런 연구들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 전통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초창기부터 다뤄졌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덕의 철학을 연구하시는 고대의 그 철학자들이 많이 이것을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인간 그래서 이제 덕목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덕목의 최고이다. 그리고 삶의 비밀이다. 그리고 모든 문을 여는 키다. 그리고 삶과 마찬가지로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덕목의 영이라면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악덕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 비난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악한 것에 이제 어, 에센스이다. 그리고 가장 경험 금치 못하는 그리고 이제 부자연스러운 범죄이다라고 합니다. 조나탄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배은망덕하다는 것으로 부르게 되면은 배은망덕하다라는 그 성품보다 더 악한 성품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시고 감사라고 했습니다. 배은망덕하다는 거 이 이상으로 더 악한 성품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인데요. 감사는 덕목이고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의 그 필드 안에서 나왔을 때 개념을 제공하는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중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이 나의 바깥에서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감사를 하거나 사람들이 만약에 탤런트가 있고 강점이 있고 그래서 선한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되돌려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트리거노메트리를 조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저께 세 가지 순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밥 로버츠 철학자의 말을 빌린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네, 은인이 있고 수혜자가 있고 그리고 선물이 있다는 세 가지 개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거기에 선한 것이 있다,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외부에 그 행위자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있었던 어떤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걸 준 사람이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의도성이 있었다. 우리가 벌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받게 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에게 의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그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그렇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의도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는 그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다른 사건을 통하여서 그냥 우연히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수치심 느끼게 해서 되돌려주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선물 교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받은 그 좋은 것을 돌려줄 필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피하기만 한 것인가? 그냥 기쁘다. 레베카 앤 베어 어저께 얘기 주신 건데, 그냥 어떤 것을 만족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런 감정도 있지만 그런데 나는 이것을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호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리턴 좀 해야 되겠다. 순전히 긍정적인 감정이지만 않은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느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벽에다가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토니 크롬이 쓴 말입니다. 예일 유니버시티 러스쿨의 그 전에 학장이었습니다. 어, 가장 큰 인간의 비극이라는 것은 어,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무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찬 상황 안에서 감사를 생각할 때는 제가 잠시 후에 인용문을 다시 읽어드릴 건데 이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복잡한 것입니다. 단순한 좋은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의존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의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긴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관계를 이제 장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나는 이 선한 것을 돌려줘야 된다. 항상 받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옳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경험하는 분들은 어, 어, 긍정적인 좋은 빚짐의 그 느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빚진 것은 그냥 최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그 로은 같은 것을 받은 경우에 빨리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래서 이 사실은 기프트라는 것은 사실은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스트링이 어태치돼서 이제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선물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페이백을 못하면 어떡하는가? 너무 이 선물이 너무 커서 내가 돌려줄 그 능력이 없다. 그게 조금 심리학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돈이 없어서 만약에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근데 크란먼이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읽으신 적이 없다면 정말 첫 장부터 1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끝까지 다 읽으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챕터 한 2장 정도 읽었는데요. 그런데 크리스천니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감사,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그것에 대한 종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돌려드릴 능력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 같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또한 그것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만큼이나 큰 것을 우리가 갚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좋은 example입니다. 이것을 제가 포함한 이유는 사람들이 굉장히 섬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에 하는 그 감사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현상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스피커로서 이제 굉장히 시간이 너무 이제 듣는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늦게 갈 수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좀 뛰어넘어야지 오늘 커버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Q 퀘셔네어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리서치 같은 데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팸킹 박사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라티튜가 토니 마넬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철학자인데요. 시에나 칼리지에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의 그 반응, 적절한 그 반응을 형성하고 또 유지하는 그러한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목으로서의 감사라는 것.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그리고 그 정도를 맞춰서 적절하게 감사하는 반응을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성향이 바로 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냥 땡큐라고 말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함께 패키지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좋으냐면 배은망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면서 어떤 것의 정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토니 마닐라 보시면은 이제 페이퍼의 그 챕터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기를 실패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가 어떠한 적절한 생각, 적절한 감정, 그러니까 은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냥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인에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감사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덕목으로서의 감사, 어떠한 그 적절한 방법, 적절한 종류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또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행동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배은망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한데 내일은 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너무 일찍 잊어버리는 것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이제 저녁을 초대를 해서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얼마나 드릴까요? 이렇게 드린 것은 사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가지고 오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좀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를 가- 과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또 지나치게 감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어저께 올라왔었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 경우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 종일 감사하다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문만 열어주고 다니다. 그건 좀 과한 것이겠죠. 근데 누가 나를 이제 예를 들어 생명을 뭐 물에 빠진 생명을 구해줬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땡큐 카드 그냥 주고서 치운다면 그것이 또한 어, 부족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터니 맨델라가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적인 그 실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어, 의도, 의도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저께 영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또 함께 corporately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의 그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책을 봤습니다.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부분 방대한 것을 커버하고 있는 책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리스트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기 쓰기, 감사일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어저께 제가 잠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면에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름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청중이 참여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채트에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건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어떤 이름들은 여러분들한테 Carl Barth, Carter Calloway, Diana Belspecer, Stanley Howard Ross, Peter Lightheart, Boscamp, Robert Roberts, Elizabeth Hall, Paul Ricoeur, Julian of Norwich, Albert Schweitzer, Lauren Heidegger, Nicholas Walter Sturr, 13가지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한 것, 감사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의 믿었던 바에 대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믿고 있는 것은요. 그 정체성, 감사를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감사를 받아들이는 그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워터 스터프가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그냥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함이 감사함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한다. 하버트.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그 핵심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다. 인간은 감사인 것이다.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액티비티가 아니라 그냥 변화 그리고 성품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창조의 핵심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감사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피조물의 감사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공헌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감사를 더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관계 그리고 또 사건들 내가 오늘날 있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유지해줬고 우리에 대해서 정의해줬고 우리가 또 우리를 형성해줬습니다. 피터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존재의 진실이다. 우리의 디폴트 스테이트는 감사이다. 우리의 가장 진정한 모습은 감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감사에 대한 이론을 제가 완전히 정립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관점에서 그리고 또 다른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사의 면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개인으로서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감사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생각하는 것, 퍼포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Theology for Psychology and Counseling.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런데 네,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부르신다. 우리가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로서 이 우리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슬라이드를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한 30분 후에 우리가 마칠 것인데 그때 질문하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우리가 조금 감사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을 갖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연습해서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나 좀 더 감사 성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나의 그 감사의 레벨이 어떤지에 너무나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초점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감사를 더 잘할 것이냐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제 10을 내가 달성해야 되는데 7밖에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사실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떤 그 gratitude 앱 같은 것, 네, 앱 같은 걸 까는 분들인데 이것이 오히려 자기가 감사를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중요한데요. 어떻게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는지 남에게 초점을 맞추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인 제가 무슨 실천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도움이 얼만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11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게하르트 포드의 그 독일 철학자입니다. 기독교는 악덕에서 덕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덕목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악덕과 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널 해야 되고 이런 감사에 대한 그 세미나를 참여하고 내가 책을 읽어야 돼.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고 나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팸킨 박사님이 논평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감사에 대해서 이제 그 관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논평하는 거 굉장히 너무나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분들 사회과학자로서 사회심리학자로서 여러분들 존경했던 분에게 제가 논평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멘으로 그냥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잘 못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사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커버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우주적인 것. 제가 서브타이틀을 봤을 때 제가 조금 너버스했습니다. 덕과 악덕이라고 했는데 제 라스트 네임이 킹이라 가지고 지금 사실 네, 예, 악덕의 그 킹 아닙니다. 네, 그래서 크레디트, 그러니까 깊게 넓게 우리가 커버를 해 오셨다고 씁니다. 근데 이제 감사의 그 기능적인 면에만 포커스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관심입니다. 근데 트라이브 센터에 제가 디렉터로서 제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덕목으로서 기능하고 그리고 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물론 네, 80년대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네, 저는 예,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굉장히 복잡한 그 리서치를 단순화시키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틀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떠한 덕목이고 이것이 어떻게 번영의 그 채널이 될 수 있는가,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비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직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감사는 삶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어,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게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열망을 인식하게 만들고 감사에 그리고 또 그 감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더 좋은 삶, 그러니까 번영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열망을 인식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어,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동력 작용이다. 그래서 thriving 이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번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사전을 보시면 좋은 성장, 왕성한 성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thriving이라는 것은 왕성한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번영은 모든 성장이 다 좋은 성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배은망덕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장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 여정 끝에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영이라는 것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여정입니다. 물론 종착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폰이 있을 건데요. 폰을 보면서 이제 마음 챙김의 블루바르드에서 돌고 그리고 이제 인식 인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마지막 종착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번영이라는. 왜냐하면 번영이라는 것은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성이 있는데요.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그래서 제가 텔러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그 방향이나 목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요. 목적, 목표, 그리고 이제 완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크리스천으로서는 우리가 좀 더 예수님과 비슷해져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우리가 좀 더 독특한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조금 더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근데 텔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번영의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열망으로 그리고 또 관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그 덕을 통하여서 우리가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덕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생각과 느낌과 그리고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덕목은 우리에게 허락을 합니다. 반응하도록 좀 경직되게 또는 유연성 있게 반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어떤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세팅 안에서 무엇이 옳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능력을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금방 해준 것처럼 최소한도 우리가 인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선물을 받았고 선물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레베카 베어가 드라이브에서 지금 같이 계신 펠로인데요.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제 104세 되는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목걸이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가 우리의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드라이브 센터에서는 바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강사로 오신 것, 드라이브 포스닥, 그리고 심리학부의 그 교수님, 드라이브 펠로우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우리의 신뢰 시스템, 우리의 동기부여, 그 다음에 애착, 이 모든 것이 감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질적인 연구에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신념 시스템 체계 안에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종교적이진 않은 사람들, 스스로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한 것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념 체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 감사의 대상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영적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많은 그 종교들 안에.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개념화 시켜서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좁혀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근데 나는 정치적이가 되고 싶지 않은 정치적이어야 한다. 나는 higher power 또는 하나님에게 나는 감사를 한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어,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higher power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그리고 또한 그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감정의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확장적인 그 느낌입니다. 기쁨이라든지 즐거움, 경의, 그리고 뿌듯함,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조금 더 평안을 주고 또 진정을 시키고 또 평온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유신존자인 어떤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다. 우리가 과학에 감사를 드리고 또 병원에 의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를 드린다. 그곳에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더 이렇게
밝게 하고 또 우리에게 또 평온함을 느끼게 만든다. 근데 이제 또 감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지적으로 인식하는 반응.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또 이것을 명명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 그 경험에 의도적으로 또 비의도적으로 하는 그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에서 무신론자의 그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디바인 코스믹 포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물어보자 내가 감사를 느낄 때 그것을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호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감사 카드를 쓰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갚아주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비슷한 액션으로서 반응한다는 것이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것이 또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식을 좀 더 높이고, 그러니까 인식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반응을 조금 더 자동적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또 행동들이 기능을 해서 함께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탑다운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이 감사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또는 우리가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변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면모는 우리에게 액티베이트 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자세라는 것은 인식하고 우리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가치와 신념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더 내비게이션처럼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행동과 생각과 느낌과 행동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깨어나라. 이것은 굉장히 느낌이 좋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일지 쓰는 것 그러니까 엑사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와 신념 체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통해서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연료 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력 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또 멈추게 만들고 조금 더 반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열망이 무엇인지 좀 더 발견하게 도와줄 경험을 하도록 기능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동적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처럼 이렇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감사가 그 자율주행차처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 더 열망과 우리가 믿는 것
대해서 조금 더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Thrive Center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실천이 어떻게 이 번영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경험하고 싶으시면 알고 싶으면 제가 Thrive Center에서 이제 인포메이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코र्스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체크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합니다. 이 세 가지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향성을 주고 움직이게 만들고 밥이 얘기한 것처럼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가장 최고의 단계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주신 분, 바로 giver가 gift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또 행동, 감사에 관련된 것이 많은 선물에 집중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먼스 박사님 그리고 팸킨 박사님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그 번영과 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에먼스 박사님의 강의에서 우리가 감사가 한국의 그 경험 안에서 제가 수년 동안 이제 수집한 한국 상황에서의 감사를 미덕과 실천을 어떻게 관찰했는지에 강의에 이제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에먼스 박사의 강의에서 우리는 감사가 인간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비극을 경험해서 지쳤을 때, 특히 인연을 고려할 때 감사의 개념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선함 또는 좋은 것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비가 자아 내부와 외부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먼스 박사는 기독교인의 감사는 독특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행운과 불행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본성에 대한 겸손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감사할 것이 적은 사람들이 감사의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보는 저 세상적 특성 때문에 이 말에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구현하고 자신의 본질에 내재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더 라스트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 감사에 대한 초개인적 감사의 구별을 언급한 것인데요. 초개인적 감사는 선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너머로 확장되고 자비 행위 밖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났다는 더 깊고 전반적인 축하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초월적 감사는 고통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감사의 실천을 심화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첫 번째, 제가 고통과 감사에 대한 또 다른 그 견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적 감사는 독특하다라는 이 생각을 감사와 고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인 장로교회 이민교회 목사님의 장녀로서 우리 교인들이 고통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묵묵히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집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권위 있는 직업을 많이 가졌는데 언어와 다른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육체 도적을 하고 그들의 눈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자부심의 반짝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적이고 위험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영어가 엉망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고 어떠한 사람의 이하로 간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결혼이 무너진다는 속상임이 들리고 한쪽은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다른 한쪽은 빠르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슬프지만 커져가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은 어느 날 아침 언니와 제 부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일어났는데요. 이 예배가 끝나면 아버지는 지속적인 기도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생츄어리에 그러니까 예배실에 불을 어둡게 해둡고 묵묵히 기도를 해주시는 교인들이 몇 명 있었지만 눈물과 정말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울음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마치 내가 이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것만큼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그들은 고통과 감사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신다는 놀라운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제 어린 마음에 정말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슬플 때 나는 울고 나는 기쁠 때 웃는데요. 고마울 때 고맙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개별적인 감정이고 세 가지 개별 반응인데 어떻게 고마움과 또 고통을 동시에 표현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 대답에 대해서 뭔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줄어들지 않는 비세속적이고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쪽을 상쇄하지 않고 공존했고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고통과 감사를 동시에 표현할 때 어떻게 함께 그곳에 앉아서 그것을 함께 해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의 슈퍼바이저가 자주 말하듯이 인간은 한 번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된 밧줄을 걷고 둘 다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그 고통을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도 그것을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통을 처리하고 또 그들이 받은 선함을 인정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처리하고 그들이 받은 경험한 그 좋은 것을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몬스 박사님이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차이점을 주의 깊게 설명하는 연구를 인용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그 성도로서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종종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빚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그분의 자비로 지탱될 때 우리는 호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의 임상적인 트레이닝 가운데서 다른 사람, 주로 가족에 대한 감사가 그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한국 치료를 배우는 방법을 배웠고 저는 슈퍼바이저와 저는 지금까지 저의 임상 업무를 반성하면서 많은 내담자들이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계속 느꼈습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또 연세 있는 전 세대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의무와 책임, 빚을 감사로 교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내담자의 대부분은 젊은 연령층인데요. 전문직이었고요. 대부분 1.5세에서 2세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상당히 많이 적응을 한 사람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 관계 문제, 그리고 코비드-19 전염병을 적응하는데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고국을 떠나는
부모님들 또 전 세대의 희생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성공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부모에 대한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아시아 유교의 미덕에 그 효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가치는 문화 적응 수준에도 불구하고 저의 클라이언트 중 일부에게도 무의식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느꼈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빚진 느낌 그리고 감사는 별개의 것보다 더 상호 관련되었습니다. 오늘 에몬스 박사님의 강의 제목은 당신은 감사지 자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구절을 빌려서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감사의 정신으로 저희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나 또는 연장자에 대한 빚과 감사의 마음으로 개인의 자아가 하나의 전체 집합적 단위의 일부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결론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영적 또는 우주적 감사에 대한 에몬스 박사님의 진술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하나의 습관이자 미덕으로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서로에게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고통과 슬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저는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보시고서 혹시 꼭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투표를 하셔서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앞으로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박사님, 제가 1, 2분 정도 시간을 드려서 이제 지금 논평자들에 대해서 또 반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분 안에 그거 하는 걸 굉장히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이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설득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1, 2분 안에 대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코멘트에 그 깊이가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해나 그리고 특히 데이브 스테이너 러스의 얘기 저의 영웅인데요. 그분에게서 감사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행운이 있었는데요. 이제 96세가 되신 것 같습니다. 95세. 이번 해에 96세가 되시네요. 7월 달에. 근데 만약에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다면 감사에 대해서 읽고 싶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실천을.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 간 대화를 훨씬 더 많이 또 퍼실리테이트한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안에 굉장히 물려오고 그 감정을 이제 우리가 정말 터뜨려서 표현해야 된다는 건 정말 그것을 정말 선함적인 그런
실험실 안에서 정말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개인적인 의미, 감사의 그 파워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과학이 정말 그것을 이해하고 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서 정말 그 목회자들이 듣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레이어가 있다는 것, 겹겹이 있다는 것. 그래서 두 분의 그 커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버스턴에서 오셨는지 몰랐는데요. 시카고인 줄 알았는데요. 시카고에서 콘서트에서 들으신 말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들과 또 성인들에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역, 영적인 그 리서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라는 것이 테마로 등장을 하나요? 가장 자주 듣는 그 질문은 부모님들한테 드는 것인데요. 누구가 자기의 아이거나 아니면 배우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는 아이로 만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어, 사람들에게 이 나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가? 라이프 스테이지를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개발된 것인가? 아니면 도전인가요? 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영적인 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청소년은 굉장히 어, 독특한 그러한 그룹입니다. 이 누가 그것을 줬는지 은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디에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신념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신론자, 또 크리스천들, 유대인, 굉장히 깊은 인식과 어, 어떠한 티피컬한 그런 전형적인 안에서도 감사함을 찾아낼 수 있는 아이들, 학생들이었는데요. 근데 그냥 전형적인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좀 더 의인화된, 그러니까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는 사람, 예, giver에게 그 선물이 연결돼 있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그 선물과 그리고 준 사람에게 커넥션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저의 숙모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이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있으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질문들 가운데서 어떤 주제가 대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가 그러니까 타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너무 얇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그 상황 안에서 개인적인 문화 그리고 또 집단적 문화 안에서 세 분들이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했던 그런 그러니까 감사를 이제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연구한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 안에서도 존재하지만 전통을 벗어나서도 초월적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인간의 그러니까 범지구적인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해 왔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범세계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문화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의미가 다르고 어떠한 그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비친 것에 대한 것 해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쾌하게 느끼는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 기쁘게 여기는가 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빛이 청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는 이게 유니버설 하면서도 이제 또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쉬운 답이 되겠지만 우리가 감정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표준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가진 그 하이파테시스는 기버에 대한 하나님이 조금 더 파워풀하게 그리고 더 사랑이 많은 분으로 어, 느껴진다면 조금 더 존재론적으로 좀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왔다면 이 다른 관점들과 신념들이 그 선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클라이언트들 안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서 무엇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인가를 한 것. 그러니까 감사와 또는 빚진 것에 대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화요일 날 굉장히 클라이언트가 원가족 때문에 굉장히 고통 때문에 울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감사도 있었는데요. 제게 있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생각하면 아까 감사가 없는 그 사회 그리고 또 감사가 없는 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순수한 그런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호혜를 하게 만약에 내 선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어떤 것을 돌려줄 것이다. 사회 안에서 그 관계는 굉장히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누군가가 내가 감사를 느끼는 당사가 없다면 예,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어떨 것인가? 그런 어저께 얘기했는데요.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훌륭한 선물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을 받는 것은 감사를 자아낸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은 굉장히 다른 감정입니다. 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없다면 나의 삶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그 관계를 감사하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는 기본적인 감정이 아니고 감정보다 그 이상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범세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가 겸손하고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좀 더 어떠한 그 성향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의 그 의존성 그리고 본인의 니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 살 수 없다. 데이빗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겸손이 감사의 기본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공헌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압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성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그런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 나는 내가 성과를 올린 만큼 나의 존재감이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도 5개의 면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연결된 것 중에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쁜 것에서 선한 것으로 옮겨야 된다. 나쁜 것 안에서도 좋은 것이 나와질 수 있다.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고통, 또 굉장히 참혹한 그런 경험 안에서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 그러니까 이 핵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 그러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질적인 평가라는 것,
이런 우주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나레티브를 통해서 이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에 대한 그런 얕은 이해 또 좀 더 깊은 이해. 그래서 겸손이라는 그 요소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기의 능력과 탤런트에 대해서 잘 어, 누가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스와브 볼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저께 레베카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려 보내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존재다. 겸손에 대해서 좀 이야기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그 마인드세트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서로에게 관계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여기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상기를 켜주는 바가 많습니다. 어떠한 그 덕목이 진짜 2년,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보여졌는지 감사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또 의학 쪽으로서 그리고 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감사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1, 2년 사이에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지 없어지고 나니까 결심했습니다. 다시 이제 대면으로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좀 더 감사하면서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감사를 어떻게 정의와 결론에서 얘기할까? 감사가 만약에 기프트에 대한 적절한 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감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불의한 일인가?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얘기했는데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한 것. 그러니까 어떠한 그 법적인 것, 어떠한 그 정의를 위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 해야 되는 것,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빚진 자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또는 우리가 이 빚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빨리 없애고 싶은지.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경우, 그러니까 선물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잡을 찾아주겠다. 근데 사실은 어, 그러니까 이 잡을 주겠다고 했는데 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땡큐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네,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일 선물 같은 거 굉장히 어, 형편없는 것을 받았을 때는 어떨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는 또 좋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그러니까 청산을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없애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준다는 것은 이 우리가 종말 네, 우리 전 피조물이 다 온전하게 변한다는 것.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또는 어떤 불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감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튜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정의인가?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금 팬데믹과 그리고 또 인종차별에 대한 그 우리의 민감성을 높여줬는데요. 감사라는 것은 음, 내가 정말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어떤 그 목회자들과 또 실천 신학자들이 지금 이 미팅 안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감사에 대해서 개발한 것. 어저께 용 박사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 그리고 또 공동체적인 장소에 갔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집단적인 문화에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저께 레베카 얘기했는데 의미를 만드는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자신의 커뮤니티에 어떤 것이 어, 아주 잘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던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프레젠테이션 끝에 이것을 조금 내비치려고 했는데요. 감사가 조금 더 이렇게 큰 상황을 무시하고 거기서 따로 때려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그 목적이 되거나 감사 자체가 어떤 그 전략이 된다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전략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나를 좋아할 것이다. 조금 더 조금 이렇게 좀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조금 더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데 이제 굉장히 동기부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주면 그것을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초점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생각하면 그러면 감사는 그것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사 또 초자연적인 감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로부터,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그 한국 교회에서는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경험했던 고통에 대한 기억, 경험,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가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새벽 기도의 그 모습은 함께 공동체적인 그 장소 안에서 함께 울면서 그것을 경험한 것.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이 통곡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또 인식하고 있다는 것, 식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바로 그 장소에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나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우리라는 존재에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애도한다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교회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맙다고 생각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맙다. 그래서 조금 더 전체 사회에 정의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밤, 팸, 해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해도 생각하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겠는 CE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면은 줌에서 어텐던스 여러분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석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등록했던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주말에 이벤트 후에 설문조사가 모든 등록장에 발송될 거고요. 네, 평가 양식은 이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밥과 패널리스트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함께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마지막 오전 10시에 오셔 이벤트 브라이트 이메일을 보시고 함께 내일 마지막 날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네, 내일 특강을 위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함께 보내겠습니다. 예, 기후변화와 감사에 대해서 저는 기후변화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